사도 바울은 급기야 돌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돌에 맞으니 대체 그 순간 하나님은 어디 계셨던 것일까요? 그의 자녀가 주님으로 인하여 돌에 맞을 때, 정신을 잃고 쓰러질 때, 죽기까지 이르고 있을 때 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또한 돌에 맞았던 바울은 정신이 들자 다시 일어나 복음을 들고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바울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대체 그의 마음 깊은 곳, 돌에 맞으면서도 그 닫힌 문 앞에 서면서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있었기에 가능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은 돌에 맞아 죽기까지 몰리는 바울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 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그 믿음의 깊이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깊이로 닿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구브로 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이고니온에서도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니 허다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며 환영하며 믿으며 환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복음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거절하며 또한 선동하며 패거리를 만들고 돌을 들게 하는 일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이고니온에서의 그 일이 기억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며 허다한 무리가 그 말씀 가운데로 나왔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변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도들을 향하여 악감을 품게 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손에 돌이 들리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는 시도가 일어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직전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분별하였고 주님께서 여시는 새 길 루스드라로 길을 향하였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평안했을까요? 아무 문제 없었을까요? 기쁨과 충만함이 넘치는 선교 사역이었을까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심지어 이제는 돌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에 맞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돌에 맞습니다. 그 얼마나 괴로운 순간이겠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내가 이런 취급당하려고 예수 믿었나? 주님 만나면 만사 형통하고 복권 당첨되고 승진하고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바뀌고 자녀들은 아무렇지 않게 잘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히려 돌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치안이 좋은 우리나라에서는 돌을 죽기까지 막지는 않죠. 한국에서는 돌 드는 사람을 본 적은 없지만 말이라고 하는 돌은 자주 듭니다. 자주 말이라고 하는 돌에는 맞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도 시험에 들어 외면하게 되는 많은 이유 가운데 그 말이라고 하는 돌에 맞았다라고 하는 스토리들이 많지요. 말은 참 돌과 같아서 던져진 말은 돌과 같이 영혼을 때립니다. 주변에 무심한 말이 날라와 나를 때리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음에 담길 수 없는 말들이 멍이 들도록 날라오기도 하고요. 교회에서도 들리는 평판과 소문이 그 말이라는 돌이 날라와 나를 때리기도 하고요. 사회생활할 때는 그런 것이야,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며 돌을 맞으며 살아가기도 하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에게 말이라는 돌도 던지고 또 어디서 던진지 모를 그 돌에 맞으며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발밑에는 어디선가 날라온 수많은 돌덩이들이 쌓여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던진 사람이 찾아가지 않은 수많은 돌들이 쌓여 내 키를 넘기기를 시작하니 그 돌은 돌무덤이 되어 빠져나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제가 경험하였고 또한 여러분들도 경험하였지요. 수많은 목회의 사례들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영혼을 멍들게 하고 피 흘리게 하는 그 날아오는 돌들 가운데서 오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 돌에 맞으면서도 무엇이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돌에 맞을 때 무엇이 나를 일어서게 하는가? 내가 삶에서 말에 맞아, 말이라는 돌덩이들에게 맞아 돌무덤에 갇힐 때 무엇이 나를 그 돌무덤에서 구원하며 무엇이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가? 나를 일어서게 한 세 가지 믿음을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복음은 무너진 인생을 일으킨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무너진 인생을 일으킨다. 조금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오. 조금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오. 시작. 복음은 무너진 인생을 일으킨다. 아멘. 우리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기 직전에 피한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루스드라에 도착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특별히 어디서 전했다, 실내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거리에서,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이랍니다. 성경은 그 어디선가, 그 광장 구석 어디선가 있는 한 사람을 주목하는데요. 그 사람은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고로 장애를 얻은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선가, 그 길거리 구석 어디선가, 광장 구석 어디선가 바울과 바나바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힘과 마음을 써서 집중해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수많은 떠드는 소리를 그냥 스쳐 지나가시 듣고 있다라는 그 들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히어링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집중하고 마음을 모아 듣고 있다, 리스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던 그 사람이 그것을 듣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바울이 바로 주목합니다. 바울이 저 구석에서 듣고 있는 한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성령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자 집중하며 마음을 모으며 귀를 기울이는 그 마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소리로 여기던 사람들은 예수님 때에도 다 물이요, 군중이요, 패거리요, 먹는 것이 주어지면 떠나갈 사람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마음을 쓰는 사람들, 집중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닿고 말씀이 닿으니 나음을 얻으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그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영혼을, 한 영혼을 주목하게 되니 그의 마음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구나 보여지니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외치게 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외치게 되죠. 너의 발로 스스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여러분들 이것이 아멘이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서 아멘할까 아직 눈치 보고 계신다면 여기가 바로 아멘할 곳이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소리로 나의 믿음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우리 이분은 좀 더 큰 소리로 아멘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 더 큰 소리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아멘.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생 시절에 라디오들 들어보셨지요? 그것도 수업 시간에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여기다 놓고 이어폰을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꽂고 수업도 들으며 마치 이렇게 이러고 있는 것처럼 수업도 들으며 공부도 하고 듣고 있는 라디오 같은 소리, 그 소리가 아니랍니다. 그 소리가 아니랍니다. 내가 이 말씀에 지금 몰입하겠다, 내가 지금 이 말씀에 집중하겠다 하며 듣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는 것이랍니다. 이 마음을 오늘 우리가 잡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내가 듣겠다, 귀를 기울이겠다, 몰입하겠다, 집중하겠다, 그 믿음 오늘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 본 적 없는, 전혀 불가능하다 여겨지던 그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인생도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복음임을,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요, 무너진 인생을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어 일어설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기둥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다 쓰러질 뿐입니다. 쓰러질 인생 붙잡고 저자가 나를 일으켜 세워줄까, 그 사람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그거를 기대서 일어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내 발로 일어서라 하시니 당신의 발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니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니 우리는 우리의 발로, 나의 발로 일어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충만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돌무더기에서 일으키는 두 번째 믿음은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멘. 말씀으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며, 이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며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은아빠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사람을 걷게 하니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무엇으로 보냐면 신과 같은 존재로 봅니다.
바나바를 보고는 제우스구나, 제우스가 내려왔구나 이러고요. 바울을 바라보고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헤르메스라고 합니다. 헤르메스가 내려왔구나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에르메스입니다. 그 에르메스입니다. 가방, 시계, 지갑 등등 반짝이는 것들, 저는 본 적도 만져본 적도 없어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름만 압니다. 많은 여성분들께서 소망하고 기대하며 간구하는 그 에르메스가 신의 이름이랍니다. 신의 이름이고 과거나 지금이나 그 이름이 사람들에게 동경을 받으며 그에게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는 것은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매장에 찾아가 그곳을 얻기 위하여 돈을 쓰고요. 이 시대에는 과거에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에르메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며 제우스요, 바울을 보며 에르메스요라고 외치니 무엇을 시도하냐면요, 우리 13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외 제사의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가 함께 제사를 하자 하니. 무엇을 하냐면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신으로서 숭배하려고 합니다. 신과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의 숭배를 받으려 할까요? 아닙니다 하면서 일로 주세요 하면서 뒤로 받아갈까요? 아니면 그것을 좋아요 하면서 그 섬김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우리 같이 14절, 15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와 제사 지내려는 것을 못 이기는 척 받으며 즐기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과 떠받드는 것을 옷을 찢으며 경계하고 거절합니다. 오히려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선을 긋지요.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 복음은 이러한 헛된 것들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사람을 숭배하며 제사를 지내는 헛된 일들을 이제는 버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려 함이다 하며, 우리를 숭배할 것이 아니다, 이것은 헛된 일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전하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고 나음을 얻게 하며 온전케 하는 분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우리가 아니다,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제는 그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높이고 인정하는 것은 열린 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정은 나를 닫힌 문에서 열린 문으로 옮겨준 그 열린 문이 아니라 헛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게 될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까 염려하며 피해야 되는 일이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높이려고 하는, 나를 높이려고 하는 높임받는 일을 헛된 일로 여기며 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랍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칭찬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 사이에서 높아지기 위한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살아가니 그것이 복된 것이다 믿는 그 믿음입니다. 사람 사이의 말에서 살고 있다면, 그 인정받는 말이 내 삶의 목적이라면, 그 말 듣고자 그곳으로 기어들어가는 인생이라면 헛된 일이니 그곳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백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과는 절대 평행선. 다가가지도 멀어지지도 않는다. 이것이 첫 번째 목회 철학이고요. 두 번째는 홍보하지 마라입니다. 홍보하지 마라. 인정을 바라지 마라. 교회가 신문 기사에 난다. 목회를 광고한다. 교회를 광고한다. 사람들의 인정을 구한다. 다 헛것이다. 예배당 안에 무엇도 걸지 마라. 스스로를 드러내려 하지 마라. 라는 것이 목회 철학 두 번째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바라며 광고하며 드러내는 순간 더 이상의 발전과 성장은 없다입니다. 광고하려고 드는 순간부터 목회는 한계점에 다다른 것이며 목회는 마침표에 찍힌 것이다 라고 하는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의 인정하는 말을 바라며 사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세일즈하고 드러내고 홍보하려고 그렇게 설득하려는 이유가 대체 무엇에 있습니까? 인정받고 싶죠. 공감받고 싶죠. 그것에 그렇게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성도를 살게 하는 것은 사람의 인정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 해서 그것에 중독되어 살아가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를 살게 하는 힘,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힘, 내 영혼을 일어서게 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지으신 자가 나에게 해주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돌무더기에서 일으키는 세 번째 믿음은요, 돌무더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무더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자신들에게 제사 드리려고 하는 무리를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제지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따라올까요? 19절과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돌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우리 19절을 보시면 아주 충격적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가 지지난주 읽었던 그 본문의 사람들이랍니다. 그들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무엇을 하니까? 무리를 충동합니다. 안티도 열성 안티죠. 이고니온까지 쫓아와서 무리를 선동합니다. 이들이 어떠한 마음을 파고드냐면요, 자신의 뜻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려고 했던 그 마음을 파고들어 이간질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이라고 말했었냐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라고 헛된 일이라 말했다라는 것에 파고드는 거지요. 그 워딩을 파고들면 이간질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뭐 크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몰랐으니까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인 줄 알았지, 그게 그렇게도 잘못인가, 그렇게도 헛된 일이었단 말인가 라고 하는 그 생각에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랍니다. 헛된 일 취급했다는 것으로 그의 틈을 타고 들어오니 사람들의 마음이 충동질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 충동질이 일어나니 그 사람의 마음들이 돌을 들게 하고 바울을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랍니다. 돌로 사람을 치는 것이죠. 피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고 가 내쳤다라고 하는 것처럼 돌로 친 자들이 바울 이젠 죽었구나, 돌에 맞아 죽었구나 확신하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던져버린 것이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바울의 삶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던 제자의 삶이랍니다. 아주 다행히도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그 곁으로 찾아왔고 바울은 정신을 차리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는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이동하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성경이 아주 담백하지요. 바울의 고민, 바울의 상처, 바울의 마음, 바울의 감정, 바울의 무너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돌에 맞으며 살아가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어 주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무덤덤합니다. 무덤덤하게 다시 일어나 그 먼지를 떨고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랍니다.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말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돌을 맞아도 다시 일어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그 삶이 이어지는 것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돌무더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세우십니다. 돌무더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그 믿음, 그 바울의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깊은 돌무더기에 갇힐지라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닫힌 문 앞에 설지라도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그 돌무더기 가운데서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라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무더기에 갇힌 삶이 되었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당신의 삶 가운데 그 돌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킴을 받는 복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며 그 묵상함으로 나를 살게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이 이 말씀을 읽으며 내 안에서 나왔는가 본다면, 주님, 바울이 돌에 맞고 있을 때 주님 어디에 계셨나요? 하나님 대체 무엇을 하셨기에 바울이 돌에 맞아 죽기까지 그대로 두셨나요? 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이 말씀을 읽으며 제게 찾아왔었습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돌에 맞을 때, 비난을 당할 때, 거절을 당할 때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신가? 그 질문 가운데 제가 어디서 하나님을 찾았냐면요, 사도행전 9장 4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 중반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 그 말씀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어찌해서 박해하느냐. 이 말씀은요,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돌에 맞을 때 우리 주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고난 가운데 닫힌 문 앞에 마주하고 있을 때, 성도가 돌에 맞아 신음하고 있을 때 주님이 어디 계셨냐면요, 우리의 주님이 어디에 계셨냐면요, 그 돌을 함께 맞고 계셨습니다. 함께 맞고 계셨습니다. 과거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두고 잡고 고문하고 협박하고, 그 다음에 스데반에게는 돌도 던졌습니다.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답니다. 성도가 박해받고 있을 때, 고난받고 있을 때 주님도 그곳에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랍니다. 성도의 그 고난 가운데 주님 어디 계신가? 그 돌을 함께 맡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랍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이렇게 나와 함께 돌을 맞으며 살아계신 분으로 함께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함께 돌을 맞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시답니다. 이사야서가 이렇게 증거하고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시며, 주님은 그 성도들이 받는 사랑과 고난을 곧 주님이 받는 것으로 동일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성도의 고난 가운데, 성도의 어려움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성도의 돌맞음 가운데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디 따로 계시며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성도가 돌에 맞고 있을 때 함께 그 돌을 맞고 계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이 살아계신 주님을 가리키고 있으니, 또한 바울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살아있으니 돌에 맞아도, 그 돌에 죽음까지 내몰려도 바울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지요.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돌이 날라올 때에 그 돌을 나만 맞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 함께 맞고 계시다. 우리 주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 돌 맞고 계실 때 지켜보고 계신 분이 아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님은 나와 함께 그 돌을 맞고 계시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목회자 가정을 쇼윈도우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는 가정이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사람들은 거리를 지나며 그 쇼윈도우를 들여다보며 전시된 마네킹과 또는 상품들을 보지요. 그리고 그 옷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며 마음에 들어 구매도 하고, 아니면 지나치기도 하고, 아니면 혹평도 하고, 아니면 악플도 달지요.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이니까요. 교회라는 곳에 목회자 가정이 그런 쇼윈도우 가정의 기능을 합니다. 마음을 열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신랄하게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부터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마음을 열고 기뻐하는 마음들은 사실 너무 소중하게 여기셔서 목회자에게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너무 소중한가 봐요. 꽁꽁 숨겨두고 계시고요. 보통은 신랄하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런 돌을 맞으며 자랐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돌을 던집니다. 목회자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돌을 자녀들에게도 사람들은 던집니다. 목회자는 부르심으로 사역을 하는 존재니 호평도, 비평도, 욕도 먹으며 자신의 믿음을 붙잡으며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어린 시절부터 그 돌을 마음껏 맞으며 자라납니다. 그래서요. 그런데요. 그게 제 마음입니다. 김재동 목사님도, 김백현 목사님도, 저도
세상으로부터, 교인으로부터, 주변으로부터 돌에 맞는 일이 무수히도 많았지요. 그래서 그 복음의 길이 멈추어졌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의 길이 딴 길로 갔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의 길이 틀어졌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의 길이 멈췄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의 길이 망했습니까? 내 발에 돌이 쌓인다 하여 그 돌무더기에서 멈추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돌을 맞고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에 내가 돌무더기 속에서도 계속 일어나며 복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내 안에는 나와 함께 돌을 맞으시는 주님이 살아계시니까요. 내 안에는 그 주님이 살아계시니까요. 그것이 돌무더기가 될지라도, 그것이 돌무덤이 될지라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니까요. 그러니 그 길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돌이 날아올 때, 내 안에 복음으로 인하여 돌이 날아올 때, 내 발에 돌이 쌓여갈 때 자책하며 스스로를 침몰시키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 돌을 맞으시는 분이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이 비난을 막고 계시다. 그러니 그분의 손을 잡아 일어날 줄을 내가 믿는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있으니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돌무더기에서 일으킴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돌무더기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 때문이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를 잘못하고 있나? 내가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 나를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반성하고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는 사람들은 막상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만만한 겁니다. 그냥 만만하니 돌을 던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헛된 돌에 맞아 죽지 마십시오. 그 헛된 돌에 스스로를 자책하며 스올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람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음성은 너가 잘못한 것이야, 너 때문이야, 그런 말이 아니랍니다. 루스드라에서도 일어나지 못하던 한 사람처럼 주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의 말씀은 내 팔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돌무더기 속에 있을지라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것은 너의 팔로 일어서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기에 다시 그 돌무더기 속에서 일어나 다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지요. 그 놀라운 강건한 삶이, 그 뜨거운 삶이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에 맞아 낑낑거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돌에 맞아도 주님께서 네 발로 일어서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니 강건한 삶이 되시기를, 일어서는 삶 되시기를, 그 돌무더기 속에서 걸어 나오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비난과 저주의 말을 돌처럼 던질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돌을 맞고 계시고 주님 나에게 내 발로 일어서라 말씀하시니 이제 그만 낙심하고 이제 그만 자책하고 이제는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성 밖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그를 일으켰습니까? 그와 함께 돌을 맞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돌에 맞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맞으십니다. 우리가 버려질 때 주님도 함께 버려지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함께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돌에 맞으면서 나 때문이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돌에 맞아도 살아계신 주님은 나와 오늘 함께하고 계시다. 오늘 이 자리에 가운데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더욱 붙잡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는 은혜, 다시 나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 내 발로 일어나라.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슴 깊이 닿게 되니 그 말씀이 닿는 영혼들마다 다시 새 힘을 얻으며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돌무더기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다시 일어섰듯이 우리도 주님을 힘입어 다시 일어서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돌을 맞으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낙심과 자책 속에 머물지 않게 하시며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잡는 그 믿음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각 사람과 교회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